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양학원 설립자 백남 김현주 선생님은 1914년 2월 20일에 명천에서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이 김병환 장로님이셨는데요. 명천교회를 세우신 아주 독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고 8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경성고보를 거치고 연희 전문 문과에 입학을 하는데요. 원래 전공하고 싶었던 것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연희 전문에 그때의 음악과가 없었지요. 그래서 문과에 입학을 하셨고 현재명 교수님이 지도하는 그런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아이돌과 같은 그 사중창단이 연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희 전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음악에 대한 그 열정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음대가 없어서 갖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음악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면서 사셨습니다. 안영세 선생님에게 발성법을 이렇게 지도받으셨고 현재명 선생님한테 직접 작곡에 대한 그런 사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193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본인은 그 연주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재민들이 너무 많아서 함경북도 성진에 가서 수재민들을 위한 또한 독창회를 하기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선생님의 마음을 채운 것은 음악의 소리입니다. 음악의 소리가 선생님의 마음을 늘 울렸고 그 음악의 소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때에 선생님의 마음을 채운 또 다른 소리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소리였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이 선생님을 부르는 그런 국가의 소리, 나라의 소리가 선생님의 마음을 채우면서 도저히 유학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일제 강점기였죠. 일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비인간화의 극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것이었고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고국을 버리고 유학을 가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의 소리, 국가의 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음악의 소리를 따라서 유학을 가셨을 텐데 이 국가의 소리, 나라의 소리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정말 생명답게 생명의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인문학과 예술의 열등이 아니었던 거죠. 인문학과 예술 분야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었고 이 조선이 일본보다 열등한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살을 쏘는데 일본은 총을 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거니까요. 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려면 이 기술의 발달이 너무나 굉장히 요원했던 거죠. 그래서 백남 선생님은 총을 들고 하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역사를 길게 보면서 이 기술의 초석을 다지고 세우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9년 25세였었는데요. 7월 1일 날을 한양대학교 전시는 동아공과학원을 세웠던 겁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인데요. 이르던 뭐 늦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음악의 소리를 따라서 살다가 이제는 나라의 소리를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 25세 나이에 공과 대학을 세웠던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 정신만 강조하고 쟁의를 천하게 여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리고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근대화의 길이 차단되었던 우리의 최근세사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일본의 사정과는 너무나도 다혜조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구국민족운동의 실현 방법은 교육 중에서도 바로 과학기술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분명히 나라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59년 2월 26일 날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는데요. 3월 21일 날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났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민한 그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인권을 존중받으며, 이 음악의 소리에서 사실은 우리 음대가 세워진 것이고요. 여기 계속해서 지금 이 노예 상황에서 계속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권연맹이 또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온 국민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하지 아니하며 인권이 존중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소리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소리이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과 나가지 않는 것 정도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입으로만 사랑이라고 말할 뿐 실천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선생님의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울렸던 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의 소리,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소리였던 거죠.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973년 윤필홍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제 투옥이 되십니다. 후일 법정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감옥의 형무소에 들어갔던 것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정권에서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넣었으니까요. 정말로 이건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의 마음을 채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소리였습니다. 정의도 연필도 없는 형무소 안에서 선생님의 마음을 울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손톱으로 형무소 벽에다가 적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막 급작스럽게 선율이 떠오를 때 그냥 정말 암호 같은 거로 이렇게 막 기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휴대폰 녹음기가 있으니까 녹음을 하면 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저만이 아는 암호로 막 이렇게 악보를 기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여사님도 이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감옥의 벽에다가 손톱으로 막 암호로 이렇게 적었던 거죠. 풀려낼 때쯤 거의 돼가지고 이제 종이와 연필을 얻어가지고 그 암호를 다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신당동에 있는 이제 자택으로 돌아오셔서 완전히 이제 악보를 정식으로 이제 그리시는데요. 이 곡이 바로 청산의 살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곡입니다.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의 살리라. 삭막한 형무소에서 숲이 우거진 청산을 봅니다. 청산은 언제나 푸른 산이죠. 변함없이
변함없이 푸른 영원한 산입니다. 이 영원한 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푸른 산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죠.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왜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지금 청산을 보는 겁니다. 이 청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감옥에 들어가신 것이 봄 5월 2일이었고 감옥에서 풀려난 날짜가 여름 7월 3일입니다.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봄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되었네. 초록빛으로 온 세상에 물드는 여름이 되었네. 세상 번뇌에 시름 있고 청산에 살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청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억울한 세상의 번뇌들, 시름들을 나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화였어도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길고 긴 세상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고요. 한국전쟁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또 이 감옥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25세에 대학을 세웠고요. 이때까지 작곡을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고요. 정말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가고 보니까 정말로 긴 세월이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으리라. 청산만큼은 의구하니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인심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나라의 법이 변하고 규칙이 변해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청산, 진리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그 정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인용하겠습니다. 청산은 꼭 푸른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나 하나님일 수 있고, 이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일 수 있고 또 인간의 근원적인 안식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 청산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온갖 분노와 이 억울함과 이 화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던 거죠. 백남 김현주 선생님은 음악의 소리, 나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사하셨습니다. 이 음악의 소리가 결국은 음대를 만들었고요. 이 나라의 소리가 법대, 인권연맹 이런 단체들을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 교회를 또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1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처치커머 교인이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서일과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굉장히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봉헌절, 우리 옛날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전절인데요. 이 성전 봉헌절 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것을 이렇게 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이 교회 창립주일이 사실은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이 본문은 우리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지금 세계 교회가 정해놓은 성서 일과인데 마침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맨 첫 절에 성전 봉헌절이 나와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뭐 그렇게 억지로 엮지 말라고 이렇게 표정을 지시는 것 같은데 왜 이 성전봉헌절이 맨 앞에 나올까요?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저기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축제죠.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의 날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대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하고 오리엔탈 문화를 융합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문명인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이 4명의 부하 장군이 4개의 영토를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아주 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다 그냥 막 강요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각종의 헬라의 우상들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다 세운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로 분노가 엄청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거죠. 감히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굉장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동기를 유발시켰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165년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아마 전쟁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았죠.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다시 이제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에다가 이제 촛불을 켜는데요. 이 촛불을 켜는 이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근데 이 감람유가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여러 날 동안 이 성전 정화를 해야 되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데 그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8일 동안 이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성전을 자유롭게 정화하고 성전을 8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성전 봉헌절입니다. 그래서 9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는데요. 이 양쪽에 있는 4개, 8개가 바로 이 8일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는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봉헌절이 되면 9개 촛불을 켜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계속해서 켜는 건데 가운데 촛불은 이제 8개의 초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한 촛불입니다. 그래서 9개를 세워놓는 이렇게 놓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9개의 촛불을 켜놓고 성전 봉헌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 성전 봉헌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당했다가 다시 되찾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축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적인 시간과 이 공적인 장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주랑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복도를 주랑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스토아고요. 우리가 콜로네이드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내게 음과 그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던 게 바로 이 솔로몬 주랑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그 솔로몬 주랑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딱 에워싸더니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빚고 결국은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이 이슈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예수, 인간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성을 의미하죠. 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인간인데 네가 왜 신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이거 갖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 싸웠던 거고요.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계속 이슈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계속 논쟁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 묻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야? 너는 그냥 예수잖아. 네가 왜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이지. 너 같은 인간이 아니야. 근데 네가 왜 자꾸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지금 이걸 다시 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 묻냐? 분명히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좋아. 그렇다면 도저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 정체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설교를 하는 거를 보면 제가 목사인 거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음악인인 거죠.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내가 하는 3년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잘 봐봐라. 어떤 일을 했는지 봐봐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나의 행동을 보라는 거죠. 나의 말을 못 믿겠으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 나의 일을 한 적이 없다. 한번 돌아봐봐라. 내 일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 나의 일을 한 적이 없다. 나의 일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여기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일을 자꾸 하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일을 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교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이기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예수가 싫습니다. 왜? 그러면 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면 나의 나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설교를 싫어합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나의 나라를 다 인정해주는 설교를 해야 하나요?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꿈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제자훈련의 내용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설교였는데, 그럼 여러분 나의 나라를 구축하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야 하나요? 교회는 교회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목사는 목사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장로는 장로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10년밖에 안 됐고 12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굉장히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작으니까 강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것이 참 좋은 거예요. 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160 이하는 돼야 됩니다. 이 작으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한양대학교에는 저는 충분히 10년 동안 충분히 사역을 했고 충분히 의미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을 거부하죠. 예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이라면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어마어마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라가 터지는 이야기죠. 양들은 양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헬라어로 포온네스인데 여기서 포온이라고 하는 영어가 온 것 같아요.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르죠. 예수를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백남 선생님이 음악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나라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양들은 예수, 나의 목자이신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양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교인이죠. 처치커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그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교회는 예수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소리,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소리를 듣고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교회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지금 한양대학교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조에나이오니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운 거죠.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조엔 아이오니온, 조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고 내가 예수를 향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질병도 어떤 부도도 어떤 아픔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생은 예수와 교제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의 양들은 아무도 예수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의 양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황홀할 정도로 기쁘기 때문에, 애인과 함께 있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아픔도 슬픔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죠. 이거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과 나는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학자 김구수님의 주석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예수의 말과 행동과 존재에서 드러난다는 말이다. 일치를 동일실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와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일치하는 관계다. 다양성 속의 일치다. 다른 존재인데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일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와 일치할 건가? 그것이 내가 예수와 일치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요 구원인데, 그것은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게 되고, 바로 그것이 예수와 내가 일치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요.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니까요. 이건 어디에 가서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경험인 거죠. 처음 교회는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처음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 이루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양대학 안에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우리 한양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양대학교회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의 이 기도와 고민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계를 향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충만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양대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유혹이 있어도 이겨내며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꿋꿋이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힘차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